오늘은 복이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불렀던 동요들이 때때로 우리의 입에 맴도는 때가 있죠. 저는 여러 동요 중에 엄마가 섬그늘에, 다 아시지요? 이 동요가 가끔 제 입술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 노래를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마 한두 번씩은 자장가로 불러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노래를 불러줄 때는 거두절미하고 아이가 빨리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한켠 참 쓸쓸합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가진 것 없으면 엄마가 아기를 혼자 집에 두고 섬그늘에 굴 따러 갔을까. 돌봐주는 누나도 하나 없고 돌봐주는 이웃도 없는 이 쓸쓸한 아기와 엄마의 인생을 잠시 생각하면 참 눈물도 간혹 나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이 노래가 2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2절을 아시나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래의 2절입니다. 엄마는 엄마입니다. 요즘 같아서야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되곤 했지만 엄마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영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 같아서 굴바구니 다 못 채웠어도 한 걸음에 모래길을 달려 아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아기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스스로의 팔에 베어 잠이 들어 평화롭지만 엄마의 마음은 아기를 볼 때까지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기의 그리운 기다림과 엄마의 보고픈 기다림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절을 안 후부터는 1절을 부를 때에 아가야, 이제 곧 엄마가 온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한 마음으로 이 동요를 새롭게 부르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바로 이러한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때야말로 구원과 완전한 해방의 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고 그리고 퇴색해질 뿐입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보고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신앙에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전쟁에서 포로되었던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해방되는 날이요, 세상의 고통, 육신의 연약함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욕심과 불안에서도 비로소 해방되는 날이요,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과도 그날에는 웃으며 손 내밀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과 사람을 진실되이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 바로 그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핍박이 가장 극심한 때에 기록되었던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형식적인 끝 인사를 제외하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감되어집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 주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기다림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미를 기다리듯 어미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인 양 달려가듯 그렇게 기다림과 기다림이 마주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배울 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기다리지 않는 것도 우리 신앙의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도 참 큰 문제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이 미약해서 목소리가 작은 반면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된 목소리를,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확성기처럼 크게 내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던 분들이 주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현혹되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잘못된 기다림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력에 자꾸 동그라미를 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꾸만 세상의 달력표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쁜 방식, 그리고 옳지 못한 방식의 기다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 때를 왜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뜻이요, 너희들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의 어두운 징조를 살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악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만 버릇 없는 것 아니라 아주 고대 시대부터 젊은 것들은 다 버릇이 없었습니다. 세상과 인간은 지금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 종말 시대처럼 어두웠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 재앙이 있고 지금만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 때, 사사기 때, 분열 왕국 때, 포로기 때, 그리고 복음서의 시대, 초대교회, 중세시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두웠던 시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기만 한다면 그때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오실 만한 때라고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만 살아가 오늘의 시대가 어둡다 하여 자꾸 날짜를 표시하고 날짜에 관심을 두는 방식은 결코 올바른 기다림의 방식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읽는 본문의 앞절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이 주님 오시는 날로 생각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도모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일 주님 오실 날로 사모하되 두려움과 욕망에 잠들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감당하라는 것이죠. 오늘 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신앙인이었던 구상 선생님의 꽃자리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우리의 삶 어느 한 구석이라도 가시방석처럼 아프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느 삶인들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꽃자리로 여기고 은총의 자리로 여기며 가시방석을 꽃자리로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시인의 당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자꾸만 번뜩이는 것, 남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것, 내 일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인정, 우월감을 종교적 지식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허위를 닮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평범한 일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꽃자리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요, 복이 있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다림은 복이 있습니다. 복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기다림은 복이 아니라 벌을 받는, 벌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된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벌을 받는 기다림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복된 기다림이 무엇인지 재차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래서 복을 받는 기다림,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42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주인이 왔을 때 이 청지기는 복을 받습니다. 야, 너는 참 슬기롭고 지혜가 있는 청지기다.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지기가 달력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삶의 자리를 이탈해서 주인만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이곳에 있으면 했을 일을 그는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습니다. 주인이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종들의 삶을 살피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을 주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에게 자신이 하던 그 일을 고스란히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을 생각하며 주인이 있으면 할 그 일을 그의 삶에서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해 복이 있는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때때로 지나친 가족 이기주의도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을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남편의 살아가는 삶의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상황과 때에 맞는 돌봄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삶의 몫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보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눈에 그 사람의 도움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그리고 친구,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일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정한 상품이나 음식을 만들어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그 고객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고 그리고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삶의 굴바구니를 아직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돌아가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돌봄과 섬김의 일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꽃을 피워냈을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모차르트보다 피카소보다 더 많은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삶의 제한 속에서 차마 그 꿈을 이뤄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재능을 가졌음에도 그 꿈을 다 이뤄내지 못했을까요?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장남이라서, 맏딸이라서 동생들을 거느려야 했고 편찮으신 부모님과 형제들을 돌봐주어야 했기에 지난 세대 가운데 그토록 많은 꿈을 가졌음에도 이뤄내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너는 내가 재능을 주었고 꿈을 주었건만 왜 그 꿈을 이뤄내지 못했냐고 질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참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려 했지만 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그 꿈을 포기한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국 본향에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그 꿈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요 너가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눠주는 것은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면 이곳에서 하실 일, 가시방석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꽃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복이 있는 기다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기다림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평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 그에게 종과 양식을 맡겨주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얼마의 시간 동안 이 청지기는 그 일을 잘 감당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주인이 비워진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첫마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시종여일, 시작과 끝이 똑같은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선한 우유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시간에 따라 변질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었으나 추하게 지는 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만성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오히려 기고만장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출발선이 뜨거웠다가
그 뜨거움만 찾다가 도리어 냉랭해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없는 듯 섬겼는데 이후에는 자기 자리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비난의 삿대질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변질되어지는 우유처럼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종여일, 시작과 끝이 같은 이러한 마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마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정치를 보며 또 세상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고 흥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성의 여권, 여성의 인권 신장에 대해 많은 목소리를 내던 정치인들이 도리어 여성들에 대한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자리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이중성, 한편으로는 여권의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여성을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일종의 권력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는 상당히 강화되고 나는 옳다, 그리고 나는 맞다, 자기 반성의 잣대가 한없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범죄 행위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조차도 그 권력의 자리에서는 희미해지고 만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권력,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지만 진정한 거리는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힘을 통해 남을 윽박지르는 권력은 사라져야 하지만 희생과 존중을 통해 인정받는 권위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모두 다 일정한 자리에 오르면 자기 성찰력이 희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지독한 가부장적 문화, 여전한 위계 질서의 구조 속에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질된 청지기의 모습과 관련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종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의 비워둔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 청지기의 마음이 상한 우유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보라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횡포를,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인이 맡긴 양식을 자기 양식인 양 다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섬김의 사람이 아니라 횡포를 일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동료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권력자가 되어 부리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시절에 MBC에서 드라마로 이렇게 작품화되었던 윤흥길의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완장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수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관리를 맡길까 하다가 동네의 한 청년 임종술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임종술은 이 일에 대해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의 완장을 찰 수 있다는 소리에 그의 귀가 번뜩입니다. 그는 이 서푼어치도 안 되는 권력에 매료되어서 완장을 차고 양어장에 오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때리고 갈취하고 기합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 완장이 뭐라고 먼 소재지가 있는 읍내에 나갈 때에도 이 완장을 차고 활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한결같이 비웃지만 임종술은 그 비웃음을 알지 못합니다. 높든 낮든 자신의 삶의 위치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완장으로 여기는 순간 삶은 정말 쓸쓸해지고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양식과 시간도 다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아는 사람, 이것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잊고 오직 자기만을 아는 나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주인이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디 오리라고 하는 자기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인이 오는 시간을 그는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나 예상했으나 자기만 예상하지 못한 주인의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슬픔의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복을 받는 기다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셨던 우리의 귀한 마음을 자꾸만 닦아내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항아리를 예쁘게 맑게 닦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거울도 닦아내는 일이야말로 신앙의 중요한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닦아내는 일,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분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삿대질하는 시간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밝히는 일이야말로 신앙인의 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저는 도둑을 맞아보거나 또 저희 집에 화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방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 바깥 창문도 확인해 보고 현관문도 확인해 봅니다. 가스불도 잠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잘 살피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나는 이렇게 살피며 돌아보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만 주인이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맑은 채로 드릴 수 있을지, 그래서 참 복받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가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섬마을의 아기는 비록 쓸쓸하지만 엄마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져야 될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힘, 세상의 자리, 세상의 문화, 세월의 낡아짐에 우리의 심령이 덜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아기에게 오는 엄마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이 너무 더딘 것은 아닌가? 주님은 염려되셔서 주님을 꼭 닮은 주님의 영, 성령을 이미 가시방석 같은 우리의 삶에 넉넉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힘을 입어 다시 한번 삶의 자리가 가시방석일지라도 꽃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과 성도와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마음을, 시간을 낮은 마음으로 나누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꽃자리를 만들어내는 복된 기다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은 기다림의 마음으로 찬송가 176장 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자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먹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가시방석 같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명절을 통해 혹여 가족을 뵙거니와 또 가족을 보지 못한 가정들 많이 있을 터인데 위로를 더해 주시고 올 한 해 인과기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평강의 가정들, 구원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할진데 그 마음마다 세상에서 또 하나님 이 시절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소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헌금 살림을 맡은 분들에게 지혜와 진실한 청지기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매주마다 수종 드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손길과 그 목소리와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받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또 건강에 연약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의 아픔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만나지 못한 가정들 다시 한번 오고 가는 소식, 늘 평강의 소식들 접하게 하여 주시고 빈들에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생명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는 나라와 모든 의료진들,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